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반 각은 성도여 다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저건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타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점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원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또한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짖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물속은 보여도 사람 속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보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알아보기 어렵고 또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모습, 각자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선택과 상황들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저기를 내가 선택했는지, 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이 지나도 납득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오늘 이 삼손에게 등장한 이 상황도 그런 순간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삼손은 앞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나시린으로 택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말씀 5절을 보니까 그 아이를 낳되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실인이 되었다고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다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잘 키워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분명 쓰임받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지난 말씀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고 삼손에게 삶의 규례를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을 사는 삶, 어쩌면 이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남들과 다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키워낼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14장 말씀에서 보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전혀 나실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삶의 길이 가운데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서 그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가 누구를 사랑했죠?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인물이었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잘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정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14장 4절 말씀은 이 구절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잘못된 것까지 용납하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 겁니까? 하나님은 부정하고 잘못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부족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의 인생 가운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키워지지 않고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또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의 고민과 염려가 단순한 고민이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문제의 상황이 닥칠 때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뭘 볼 수 없을까요? 전체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건물의 벽 앞에 서면 그 건물의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죠. 건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좀 더 뛰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미로공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미로공원을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통과할까요? 미로공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지도를 사진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저기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통과할 거야 라고 미리 점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막상 그 미로를 들어가면 쉽게 찾아지던가요? 아니요, 쉽게 찾아질 수 없어요. 화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면 될 거야 라고 먼저 머릿속으로 경험하고 생각하고 인식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벽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가야 옳은지 그른지 생각대로 가지만 쉽게 그 길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옳은 판단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못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평에 지하상가도 있습니다. 지하상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방향을 몰라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지 아는데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의 위치를 잘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고 숙지하고 또 올바르게 선택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와 같죠. 열심히 살고 경험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만 지나오니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인생을 돌아보니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간의 실패가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삼손의 인생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선택받고 교육받고 삶의 양육을 잘 받았지만 오늘 삼손의 선택을 보면 왜 이렇게 살아갈까? 삼손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삼손의 선택이 영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 같지 않아 보이는 길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의 부족함을 정죄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뛰어넘어서 주권위에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인생의 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서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난 일.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이고 이상한 잘못된 상황같이 보이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말이 삼손의 선택도 윤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삼손의 욕망과 충동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욕망과 충동을 성경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그 잘못된 선택 위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잘나고 예쁘고 물론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비록 삼손의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까지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오늘 성경 말씀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비록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깨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어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깨어진 그릇 같은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서진 삼손과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넘어서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초반절의 말씀 보면 4절의 초반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블레셋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시기가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의 정복 가운데 블레셋 문화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잘못된 영향력들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지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불편함 가운데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오지만 그 불편함이 점점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불편함에 익숙해졌고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민족적인 회개보다 먼저 이 개인의 갈등을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흔드는 거죠. 삼손의 가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삼손의 개인적인 갈등, 감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깨진 그릇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4절 말씀의 짧은 한 구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부모의 입장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함이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복된 삶은 아니죠. 삼손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사용하시고 나도 사용하셔.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셔. 은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의 삶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불순종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스럽고 설명되지 않고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진 그릇 같은 나의 인생도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자세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극복하며 살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 여정 가운데 출타하십니다. 오후 가는 여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시는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과 우리 특별히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환우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셔서 그 환우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